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예레미야서 30장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때였고,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후대인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586년, BC 586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인물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 이스라엘 전쟁 소식으로 시끄럽죠. 어서 빨리 이 전쟁이 그치고 또 이 죄 없는 이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심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원래부터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홀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위는 전부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들의 나라로 가득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게 외세의 침략도 많이 있는데도 잘 견디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 정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중해 방향으로 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죠. 나일강 하면 생각나는 이집트, 그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된 나라가 있어요. 애굽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반대편에 북쪽으로 보면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바다로 이어지는 그쪽에, 그게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죠. 항상 이 아수르와 이 애굽 나라 사이에서 이 유다 나라는 항상 이 고생을 많이 하고 침략도 많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세가 바뀌는 것이 이 아수르 나라와 함께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신흥제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결국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이제 맹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애굽 나라,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애굽과 서로 부딪혀서 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이제 하나 남은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 나라의 왕은 여호와긴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여호와긴 왕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재물들을 모두 긁어 빼앗아 가 버립니다. 이게 1차 침공 때 있었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쓸만한 사람들, 어린 친구들이든 똑똑한 친구들이든 다 잡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딸려가냐면, 같이 가냐면 다니엘,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 유다 나라가 항복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은 기존의 왕이었던 이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포로로 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재밌는 게요,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고 시켜놨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오히려 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당연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해서 다시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 침공 때는 말씀드린 대로 보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만, 2차 침공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전쟁에 나섰다가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때마다 예언하고 권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웃을 날이 없었고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23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23장은 어찌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2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목자들은요,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양들을 이끌어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도리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목자는 오히려 흩어지게 하고 악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목자들 때문에 양떼가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목자들을, 의로운 목자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이제는 생육하게, 그야말로 올바른 것으로 영의 양식을 먹임으로써 살찌우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양들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들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른바 이 잘못된 목자들, 흩트는 목자들은 누구인가? 자, 9절 말씀부터 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자,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이들은 평안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전하신 말씀은 뭐냐면 평안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다 이래요. 어느 정도냐면 그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것인데 이 잘못된 말씀을,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상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늠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마저도 저주를 받아서 슬퍼하고, 그리고 양들의 먹이가 되어야 될 그 광야에 있는 초장들이, 그 푸른 풀밭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말라 버렸다. 그들이 힘쓰는 그 악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악하고 그들이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다 거짓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너무나도 악하다. 이들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집에서, 내 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예레미야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2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어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얼굴이 붉어지기, 창피함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다시 23장으로 돌아와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동일한 말씀이에요.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어두운 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빛된 길은 아니겠죠. 빛이 비추는 길이 아니에요. 어두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죄를 덮는 거짓의 길, 어둠의 길이죠. 그 길 가는 가운데 결국 미끄러져 밀어냄을 당하게 되고 그 길에 엎드러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자, 먼저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언급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알,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해서, 우상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였다. 다른 우상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바알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 우상이죠? 물질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입니다. 지금은 어떤 게 우상입니까? 명예가 우상이죠. 자리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직분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장로라는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려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장로라는 직분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 자체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그릇된 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마리아 선지자들 말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괜찮으냐? 아니죠. 이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간음을 행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즉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건 선지자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인간의 죄악의 아주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도 아주 끝판왕이 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즉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벌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이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퍼져갔다는 거죠.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전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제 마음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아닌 헛된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우러나는 것을 그 말들을 전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만 전하는 그런 저도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리고 결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내 회의에 참여해서 내 뜻을,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 악인들의 머리를 치실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 진노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들은 끝날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인 거죠. 21절 22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혼자 다름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 말씀을 그들이 전하였더라면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몰래 남을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분명히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25절과 2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꿈을 꾸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이익을 위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왜곡되게 전한다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꿈꾼 것을 말하는데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요, 나도 꿈꿨어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꿈꾼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징계받아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꿈꾼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안의 메시지,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갔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보고 온 것을 곡해해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죠. 여론을 만들어요. 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더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에 빠져서 이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이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꿈을 꾼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그래서 알곡과 겨가 어떻게 똑같느냐 말씀하시죠. 자, 29절에서 32절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먼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자, 마지막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하셨고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꿈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전하는 평안의 그 예언들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결코 유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정말 어떤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그 거짓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죠?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메시지일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어려울 때는 뒤에 있는 게 답일 때가 많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구원의 메시지일까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5절로 올라가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세상 왕이 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었던 그 참된 정의와 공의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참 평안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찬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때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400년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하여 내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할 때마다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죠. 맹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그 애굽을 기억하지 않고 북쪽 땅, 너희가 쫓겨났던 그 나라, 즉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내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놨던 것보다 바벨론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때가 되면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모두 회복시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인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돌이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시대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한 주간도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